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벌써 1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빨리 1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옆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오프닝 쉐어링으로 매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만일 나에게 징조를 하나 구하라고 한다면 어떤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한번 제가 이따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성탄 1강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절은 1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까지 낮아지시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성탄을 맞이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에게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자신의 지혜, 사람, 돈,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위기의 순간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도 바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 아수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탄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포기치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탄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아하스 왕에게 믿음을 심으신 하나님.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우리 바나바 목자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때는 아하스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20살에 왕이 되었고 16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전국에 바알을 세우고 분향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방신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바쳤습니다. 그는 역대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태희 목자님 읽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저기 사진에 나왔듯이 맨 위가 아시리아하고 그 밑에 아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맨 밑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쪽 유다와 힘을 합쳐서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친아수르파였습니다.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 왕과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를 돕고자 선지자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 안드레 목자님 읽어주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루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을 연민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은 아하스 왕을 격려하였습니다.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는 신중히 생각하고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하십니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연기나는 부치갱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부치갱이는 불을 뗄 때 나무를 이렇게 헤집어서 잘 터도록 돕는 막대기를 말합니다. 부치갱이는 불이 붙더라도 한번 휘휘 저으면 금방 꺼집니다. 아하스의 눈에는 그들의 기세가 용광로와 같이 맹렬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연기나는 부치갱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아하스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최베드로 형제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약한 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들은 유다를 정복한 후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다윗 가문과는 상관없는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꾀를 막으십니다. 왜 그 계획이 악할까요? 이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권을 이어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꾀에 분노하시고 막으십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성목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여기서 머리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아람의 통치자는 르신이고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베가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아하스입니까? 실제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유다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스 왕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굳게 믿지 않는 것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믿음이 올라갑니다. 또 상황이 나빠지면 믿음도 떨어집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게 믿는 것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망하면 망하리라 각오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전부 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굳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히스기야입니다. 그 히스기야 때 아수르 그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사령관 랍사게가 큰 소리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위협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온 나라가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하스도 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능히 지켜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모로 위기 상황입니다. 북한에게 언제 우리 머리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중국은 대만을 공격하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만약 중국이 공격하면 즉각 개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높은 관세로 많은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환율은 1,500원을 뚫을 기세를 하고 있습니다. 제2의 IMF가 오지 않는가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와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건강 문제, 흔들리는 가정의 경제 문제,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 자녀의 문제, 직장의 어려움, 결혼 문제 등 불확실한 장래를 생각할 때 두려움이 들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사단이 심는 것입니다. 사단은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문제는 작게 보이게 됩니다. 저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하스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도와주면 아하스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여전히 벌레 씹은 얼굴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를 소망 없다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랍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징조라도 구하라 하셨습니다. 징조는 표적을 말합니다. 징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제일 만만한 안드레 씨, 무슨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무슨 징조를 줘야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우와. 그럼 그 옆에 있는 마리아 천국을 보고 싶다. 우리 저기 윤우 어떻게 하면 어떤 징조를 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예. 그런데 그 아하스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구하지 않고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런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아하스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겸손을 가장한 거절입니다. 아, 나는 관심 없어요. 됐고요. 됐어요. 징조를 거부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속셈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스루를 더 의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 승훈 목자님이 그 화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예. 예, 굉장히 점잖게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아하스의 그 싸늘한 반응에 지금까지 참고 있던 이사야가 폭발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더니 왜 또 나의 하나님까지 괴롭히는가? 왕이지만 화가 폭발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하스의 불신이 계속되자 징조까지 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말하자면 그 백지수표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호의마저 가볍게 거절하였습니다. 그의 불신과 고집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자는 징조를 줄 것이 아니라 징벌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기 싫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직접 징조를 줄게 하셨습니다. 완악한 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는 악해, 지독한 불신의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포기치 않는 사랑입니다. 또 이 예언은 730년 후에 온전히 성취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고 영광과 영화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연약한 아기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마음에 문을 닫고 두고 보자 미움의 칼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보다 더 낮아져서 연약함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원래 셀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건물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기적인 그를 비난하고 외면했습니다. 창녀와 같은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탈했고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며 나를 따르라 하시며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와 3년간 임마누엘 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마태는 이런 예수님을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는 성탄을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연약한 자와도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물진 죄인과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중고 시절 학업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공부를 포기하고 취업반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부의 실패를 태권도 금메달로 만회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운동에서도 실패하였습니다. 저는 패배로 인해 나는 할 수 없어 부정적인 자가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철책 근무를 서면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후회하였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니 현실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에서 방황하던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음문을 간절히 놓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사랑의 주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나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기뻤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읽는 시편 말씀은 꿀처럼 달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늘 패배 인생을 살던 저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대학 4년 때 교사 임용 시험을 보았습니다. 23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시험 당일 저는
아침에 차를 타고 시험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매일 성경 한 절씩 암송하였습니다. 그날도 암송하기 위해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시험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함께해 주시고 늘 실패만 하던 저에게 믿음의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합격의 기쁨도 컸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된 것이 더 기뻤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인생의 위기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극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운명과 패배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신 임마누엘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늘 부족해 보이고 현실은 늘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상황과 형편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상황에 짓눌리게 됩니다. 낙심하고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절망적인 현실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손과 발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고 어려움을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문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